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가버나움에서 80리 이상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 이방인 마을에 그곳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갔고 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이라는 이름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즐거운 일이 많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곳에 참 너무나 슬프고 무겁고 가슴이 좀 멍한 그런 장례 행렬이 무리와 함께 그곳에 장례 행렬이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그 과부에게는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들 울면서 관을 메고 일단의 무리가 이 성을 빠져나올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방 눈물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지요. 우리 성도들도 아파서 우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잃어서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우는 성도가 있고 또 오래된 병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서 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의 버질리라는 시인은 브루의 시의 한 구절에서 만물에는 눈물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보면 자연 속에서도 얼마나 슬프고 참 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성경도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다 많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사탄의 꼬임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참 이 세상은 눈물 많은 세상,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양육강식이 있고 먹고 먹히고 또 각종 질병과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심판을 받고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는 게 다들 힘들어 인간도 울지만 만물도 함께 울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참 구석구석에 슬픈 일들이 많지만은 아마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참 먼저 보내는 슬픔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인성 과부도 인생이 너무나 차량해요. 남편을 잃고 오랜 세월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예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보호막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법정인 증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억울할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쉽게 희생양이 되기가 쉽고 언제 어떻게 끔찍한 상황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과부와 고아가 가장 약자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게 얼마나 슬픈가요? 이별 중에 사별이 가장 아픈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슬픈 맛은 잘 몰라요. 본인이 당해보면 그게 느껴지지요.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점여오는 그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남편을 여긴 이 어미는 아마 오랜 세월 자기 아들을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근데 소망뿐인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죽은 자에 대해서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참 마음에 와닿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우리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 묻는다 하지 않고 내 가슴에 묻는다. 엄미 가슴에 자식을 묻었다. 그런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참 참다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참 속 깊은 데서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많은 소망이 다 선산에 흩어지고 이젠 조각만한 그런 소망도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어깨를 기댈 담이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왼쪽 눈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너에 대한 눈물이 늘 흐른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장 극심한 그런 고통과 눈물 한 가운데서 참 가장 깊은 비극 속에서 최고로 좋은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슬퍼하고 탄식하는 인생을 찾아가서 또 그에게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또 부모님이 되시는 것도 알게 하고 삶의 보람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 먼 무슨 하늘에 그래서 만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자기 백성이 살든지 말든지 냉정하거나 무감각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울 때 같이 눈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다 자기 백성이 웃을 때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참 위로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위로가 내 언저리에도 마음의 언저리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의 복판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 깊이 위로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위로가 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질고와 아픔과 눈물과 또 죽음까지 맞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마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은 그거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딸도 다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팔자나 고치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또 어떤 일은 다가와서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생자 필멸이야. 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찾았다가 다 잃고 이런 것이 인생이니까 당연지사로 여겨라 이런 충고도 있겠지만 참 그것이 이치는 맞지만 마음에 그렇게 차오르는 위로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 자신이 참된 위로가 되시고
주님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 자신임이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곤란의 종착점은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죽음은 찾아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은 찾아오고,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라클레스처럼 건강이 좋아도 죽음은 꼭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영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순서가 없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인도의 시위성에 고담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자기가 그렇게 금미에 오기가 길른 그런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룻밤 아파 누웠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는 살려줄 사람 없냐고 미친 듯이 사방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가의 제자가 석가모니라는 것은 이제 샥 쪽의 모니가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애를 낳고는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조용히 생각한 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를 살리려면 씨앗 4개를 얻어오라. 근데 아무도 죽은 일이 없는 그런 가정에 가서 씨앗 4개를 가져오면 아들이 살 것이다. 근데 이 어미가 사방 팔방 뒤졌지만 그 집안에 죽음을 겪지 않은 그런 집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손으로 왔지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석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죽음은 부인 아들만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걸 난들 어떻게 하겠어. 죽음을 그냥 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마 석가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인생의 죽음을 아마 겸허하게 받아들인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동정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청년의 시체가 있는 관으로 가서 손을 얹어서 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 예수님을 향할 때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을 할 때 죽었던 자가 생명이 돌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당시의 관은 뚜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다들 놀라서 어안이 벙벙,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 주님은 손을 높이 들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절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가지 행렬에 있어요. 오늘 2 행렬이 너무나 성격이 달라요. 하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하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이 장래 행렬은 거침없이 묘지를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그 외아들을 그 땅 속에 이제는 묻을 예정이에요. 견디기 어렵겠지만 그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렬을 가로막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자 죽었다고 생각한 젊은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죽음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했던 자가 정말로 소망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 나인성에만 이 2가지 행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도 그와 똑같은 2가지 행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성 안에서 죽은 자를 메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곡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나요? 아마 이 과부의 한 맺힌 울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어리게 할 것입니다. 이 행렬이 나인성 과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인생 길어봤자 70살, 80살, 90살 우리가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죽음에 참여해서 장례식도 참여하고
또 남의 상여를 메고 행진을 하지만 곧 지나면 우리가 그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은 아닐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믿고 있어요. 최면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천년만년 살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은 다가오고요. 또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행렬은 나 인생 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의 행렬과 마주칩니다. 근데 이 생명의 행렬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을 삼키는 강력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앉고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통과 절망의 도가니에 빠진 이들이 경탄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렬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나음을 받고 절망에 빠진 자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었던 자가 금방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났던 나인성 과부도 좀 지나면 다시 죽게 돼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근본적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내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는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그 원조, 가장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저 주위에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이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들은 오래전에 지은 죄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 죄가 졌나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지었던 20년에 지었던 그 죄악이 흐려지지 않고 아주 칼라로 명확하게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영혼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당한 영원한 그런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또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계속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5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죄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정말로 처절한 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니는 그의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17살 때 유태인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자기가 17살 때 자기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친근히 알게 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수천의 사람이 골짜기를 향해 움직이는데 다 같이 죄수복을 입고 얼굴이 무겁고 침울한 채로 한 걸음씩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큰 낭떠러지 그 앞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 밑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얼마나 불이 타오르는지 시퍼런 그런 새빨간 불들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는데 너무나 뒤에서 사람들이 미니까 사람들이 뚫렁뚫렁 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경악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죽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있나? 그럴 때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불 속에 떨어진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남은 세상을 복음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값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빛나는 하늘의 황금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삶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거기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두가 뭐가 기쁜지 환하게 웃고, 이 세상에는 다 다리가 없고 손이 없고 정말 불구였던 천국에 가면 다 건강하게 되고 거기는 노인이 없어요. 다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러 주님이 하신 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원래는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당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으로 나가는 우리를 대신 죽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행위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날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라, 낙심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가지고 사흘이 지나 냄새가 펄펄 나요. 근데 주님이 가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사흘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이 나사로가 칭칭칭 이렇게 붕대를 감고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외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은 자가 주님을 만나면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부활의 날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씻어주는 자는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에 나오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슬픔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 되고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성으로 막 노래 부르며 들어올 때 아마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만세 소리를 불렀을 때 너무나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그 행렬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과 눈물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들 기뻐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인성이라는 게 기쁨의 성 그리고 즐거움의 성인데 그 이름처럼 그곳에 그날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즐거움이 넘쳤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거나 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 죽음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가던 내 행렬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행렬, 또 기쁨의 행렬, 영원한 소망의 행렬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가슴을 치며 그 통곡을 말릴 자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 또 소망의 행렬, 기쁨의 행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처음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 또 하나님 주를 믿지만 믿음이 아버지의 분명치 않은 자들 모두 다 예수 믿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며 죄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을 얻고 또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함을 깨닫게 하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갈 때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은 거 잘했어.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한 거 잘했어.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